이어서 5예배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과의 말씀이 다소 좀 신학적인 견해에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만 이브리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서 참 난해한 구절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고 또 이런 성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은혜가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브리서 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본과의 제목을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잡았냐면 약속이라고 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누구에게 하셨는가? 첫 번째는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을 하셨을까? 그것을 설명하는 거고, 또 그 약속을 16절과 17절에서 두 번째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요. 그 중간에 대해 이걸 주세요.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하심. 뭘로 보증하셨다고요? 맹세로 보증하셨는데 하나님의 맹세로. 거기다가 넣으세요. 약속을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하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8절과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세 가지로 이제 본과에는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즉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를 하심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러 가지 언약들,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거기 이제 약속들 가운데서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 그 언약의 말씀들, 그 약속의 말씀들을 내용으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22장 어느 대목이길래? 22장 16절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22장 이삭을 바치는 대목인데 창세기 22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한번 보세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실 때, 이 약속을 주셨을 때에 16절에서 그랬죠. 창세기 22장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뭐하노니?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확실하고 영원한 변치 않는 약속을 보증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돌아오시면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누구를 가리켜 맹세했어요? 자기를 가리켜, 즉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를 했습니다. 보통 맹세를 할 때에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가리켜 맹세를 하죠. 그러니까 맹세를 할 때 어떤 약속을 했을 때 나 맹세해 그러면서 아버지의 누구 이름을 걸고, 내 맹세에 누구의 이름을 걸고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자기의 이름을 걸고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귀한 본문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날에도 그 언약의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실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 자신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 언약의 말씀들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믿을 만한가. 왜 그런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 하시지 않아요? 시건치 않습니다. 시건하지 않아요. 허튼 말 하지 않는다고요. 농담도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진실하시고, 우리와 같지 않아요. 우리 인생과 같이. 우리는 가끔 농담도 하고 실없는 소리도 하고 또 세상 말로 얘기하면 뻥도 좀 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성품 자체가 뭐 하시기 때문에?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 바라보게 되면 소망이 없어요. 누구만 바라보는가 하면 하나님은 바라보네요. 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이 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실 정도로 믿을 만한 분이시고, 또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무슨 말을 할 수 없냐면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없는 게 첫 번째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거짓말 잘하나요? 못하나요?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진실한 사람 아니에요? 예. 거짓말 잘합니다. 예. 거짓말 잘해요. 거짓말 잘하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성품 자체가 진실하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를 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뭐 하실 수 없다고요? 죽으실 수 없어요.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자전하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고 처음과 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없다?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 뭐 하실 수 없다? 죽으실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이 우주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존재 자체가 없어져요. 이 두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서 보시게 되면 그 14절의 말씀이 그래요.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14절이요.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예, 참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고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참 이렇게만 됐으면 우리가 참 여한이 없겠어요. 그렇죠?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못 주고 복주고 복주며 너를 어떻게 하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이 약속과 맹세를 가리키는 건데, 이 번성케 하고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두 번씩 연거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아브라함이 실제로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물론 의외하면 안 돼요. 물론 뒤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믿음을 갖추셨는데 그 갖추도록 한 거는 누구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그러한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라고 하면 그러한 결정을 하고 그러한 믿음을 따라 나가게 되면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어느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아들이 고침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또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흉악히 귀신이 들렸던 딸 아이가 낳은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내 아들의 그 믿음 없는 것을 고쳐달라고 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딸 아이를 흉악히 귀신 들렸던 딸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믿음이 누구에게도 있는가? 나에게도 있는가?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그 믿음을 보고.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내 남편의 병과 내 아내의 믿음 없는 것과 내 자식들의 믿음이 없는 것, 결국 따지고 보면 누구에게 믿음이 없으니까요? 조용히 해줘야죠. 누구에게 믿음이 없으니까요?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서 그랬잖아요.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고.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걸 도와달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복음서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실 줄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할 수만 있다는 것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가 없는 것이 문제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번성의 복을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 번째 15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인내함으로 그 언약의 말씀들을 받아 누렸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이잖아요. 15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5절 우리 합독합시다. 짧으니까요. 시작.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요? 오래 참았어요. 오래 참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음으로 오래 참아서 언약의 아들 이삭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70에 나와가지고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00세입니다.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그만큼 기다렸어요. 강산이 3번 변하도록. 보통 이 정도 되면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4장을 한번 넣으세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부터 22절. 로마서 4장 18절에서부터 22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예,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한번 잘 보자고요. 잘 보자고요. 1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어떻게 하였으니?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몇 살나 됐대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하고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남자의 나이가 100세이고 여자의 나이가, 이제 사라의 나이가 있다니까 10살 아래니까 90살입니다. 지금 생각해보자고요. 사라가 90살이면 뭐가 끊어지죠? 경수가 끊어집니다. 경수가 끊어져요.
남자는 100살이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자가 90살이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왜?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뭐가 없어지지 않았냐면 20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건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어떻게 하였으니? 확신하였으니.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22절과 같이 그러므로 이것을 저의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자, 의로 여겼다는 얘기가 이게 중요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게 의예요. 어떻게 하는 게 의라고요? 나는 불가능하나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의라고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도덕적인 의로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인간의 의로움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하는 게 인간의 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 그 믿음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걸 인내함으로 약속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그러니까 오래 참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래 참았어. 성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해서 단번에 약속을 이루어질 줄을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잘 참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을 흔히 무슨 장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을 평가를 할 때 사랑의 제1덕목은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는 것. 사랑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처음에 남자가 눈이 맞아가지고 젊었을 때 눈이 맞아가지고 번개불이 뭐가 그냥 눈에서 그냥 벌이 펑펑펑펑 나가지고 보기만 해도 뜨끈뜨끈하고 그러한 사랑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살다가 보니까 서로의 마음을 알아요. 그런 서로의 마음을 알기까지 오래 어떻게 해야 되죠? 참아야 돼. 10년 살아서 잘 몰라요. 저도 10년 넘었는데 잘 모르겠어 아직. 얼마큼 살아야 돼? 한 50년은 살아야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죠. 그렇게 오래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참고 참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까지. 참는다는 것이 말이 이렇게 쉽지 쉬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 30년 만에 그래서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22장에서 보시게 되면 이삭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보면 뭘로 바치라고 그래요? 번제로 바치래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못한다라는 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기서 감히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 결혼을 안 했거나 자식이 없거나 그런 사람이에요. 자식을 가진 부모라고 하면 그런 말 감히 못해요. 그런 말 감히 못합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참 대단한 게 창세기 22장에서 참 빛을 발하게 되는데 이걸 참 귀해요. 오래 참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거예요. 그 긴 세월을 기다린 것도 참 대단한 거고, 그리고 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거 못하겠는데요, 안 하겠는데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대지 않았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장작불 탁탁탁 쪼개가지고 탁 해놓고 이삭 둘이서 갑니다. 종 데리고 가지요? 3일 동안을 가요. 그리고 멀리 모리아 산이 보이니까 둘만 갑니다. 거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요.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아요. 오래 참는다.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참 아브라함의 신앙, 결국 눈부신 신앙으로 만드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 신앙과 인격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보증해 주셨다는 대목이 오늘 두 번째 제재 16절과 1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자, 첫 번째 16절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예, 16절에서 그랬죠.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보통 맹세할 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보다 큰 자 또는 자기보다 위대한 신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반절에서 보시면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의 확정이라는 거예요. 일단 맹세를 하면 반대하는 것이나 부정하는 것이 다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자, 왜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이스라엘이나 그 근처에 있는 그 동네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거나 그런 일을 할 때, 계약을 할 때에는 이 맹세를 보통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언약을 체결할 때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걸로 논문을 써가지고 잘 아는데요, 언약을 맺다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가 카라트 베리트예요.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언약을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르다, 칼로 자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약을 맺을 때에, 어떤 계약서를 쓸 때에 우리는 땅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할 때에 계약서에다 뭘 찍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장을 찍어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도장 꽝꽝 찍잖아요. 그렇게 하죠. 그것도 못 믿어오니까 공인중개사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만, 예전에는 어떻게 언약을 세웠냐면, 두 사람이 딱 앞에 와요. 그런데 증인으로 누구를 세우냐면, 하나님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 양을 한 마리, 양이나 소를 한 마리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계약자 둘이서 칼을 들고 그 양을 절반을 딱 짜게요. 절반을 짜게면 양이 살아요, 죽어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양을 절반으로 잘랐으니까 판 사람, 산 사람 양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이 그 언약을 어기게 되면 뭐처럼 된다고요? 이 양처럼 죽을 줄 알라고.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15장에.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시게 되면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누구랑 누구랑? 하나님하고 누구하고? 그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에 고기 한 마리를,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절반을 딱 잘라요. 그래서 자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뭐를 어기면 죽을 줄 알라고? 아브라함이 어기든지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든지 그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쪼개진 고기처럼 죽을 줄 알라고. 그런데 자, 아브라함은 누구를 대표하냐면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어긴 건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사람인가요? 사람이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되죠? 어긴 사람이 사람이니까 사람이 죽어야 돼요. 사람이 죽어야 되죠? 그러면 언약이 깨집니다.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한 언약이 깨져요. 깨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킨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얘기했어요. 제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이 따라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어요. 누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뭐를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쪼개진 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인간이 무엇이길래, 아브라함이 무엇이길래 언약을 깨버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짠 하고 오셔가지고 쪼개질 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돌아가십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어야 될 게 누구인데? 아브라함이고 사람인데 하나님이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시고 그 언약들을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하신 거예요. 맹세를 어기면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를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 약속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시면 그래서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느니. 이 말이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왜 맹세로 보증을 했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하셨다. 장차 누구를 통해서 그 언약의 말씀들 맹세를 이루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언약이 인간 편에서 그 언약을 어떻게 할 걸 알고 계셨냐면 이루지 못할 걸 알고 계셨어요. 자, 창세기 15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하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감이 안 오시죠?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아니 9절부터 한번 봅시다.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예,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 제 말 그대로지요? 9절에서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거기 동그라미. 누구를 위하여? 아브라함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어떻게 하고? 쪼갰어요. 쪼갰습니다. 쪼개면 죽어요. 쪼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넘어가 가지고 어디가 되어 있냐면 16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예, 보세요. 17절에서 그랬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뭐가요? 횃불이 어디를 지나가요?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자, 영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타는 횃불은 뭘 상징을 하냐면 성령을 상징을 해요. 성령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쪼개진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가요? 성령이 샥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을 하시는 겁니다. 쪼개진 고기는 장차 누구를 상징을 하고? 쪼개질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보증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약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8절부터 나옵니다. 18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말이 어렵습니다만 따박따박 보게 되면 이게 어렵지 않아요. 이는 이렇게 언약을 주신 건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없는 사실,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지키지 못할 맹세나 언약을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마련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인간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 언약의 말씀들을 깨버려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된다고. 뒤에 보시면 이 두 가지 면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뭐를 얻게 하신다고요? 큰 안위를 얻게 하십니다. 왜? 누구 때문에 안위를 얻어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언약을 지킬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있고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안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참된 평강을 얻을 수가 없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영광을 얻고 안위를 얻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19절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20절까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못 같다고요? 탑과 같다. 탑. 배가 그 바다 위를 갈 때에 닻을 내리면 풍랑이 일어도 잘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영혼의 탑과 같다는 얘기는 이 소망, 하나님께도 그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소망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 모든 말씀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20절에 보시면 그리로 앞서가신 누가 있으니? 예수님께서 있습니다.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다 놨다라고 되어 있는데, 멜기세덱은 다음 장 7장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거기서 보도록 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쪼개진 고기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저주가 누구에게 다 임하게 돼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임해요. 인간이 지은 모든 죄가 다 예수님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에게 저주가 다 쏟아졌으니까 그 모든 책임과 의무에서 인간은 자유로워졌어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